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당부하기를 부한 자들, 특별히 재물이 많은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의 돈을 가져야,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기준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보고서가 다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국민은행 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지난 2015년 6월에 2015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하면요, 한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자산이 금융자산, 다시 말해서 은행에 있는 그 통장에 있는 잔고가 1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집과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이 50억 이상이 되어야 부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은행 잔고에 100만 불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또 순자산이 400만 불에서 500만 불은 있어야 부자라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보다 조금 더 높지 않겠습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세금정책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 부자는 순자산이 680만 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으로는 52만 1000달러 이상인 계층이 미국에서 상위 1% 부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부한 자들, 다시 말해 부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자리에 남으셔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자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된다, 나는 그래도 부자라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는 부자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 모두 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 복을 받은,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지만, 하늘에 속한 부자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한가, 얼마나 부자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선택받고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 보고 부러워하고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부자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세대의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 세대의 부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대 에베소 지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던 현장,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육지무역과 해상무역이 다 가능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넘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해서 향락과 쾌락을 일삼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헬라어 원뜻을 보면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허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뜻은요, 불확실한 재물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체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또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함이 없는 이 재물, 불확실한 재물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요,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아마 금방 캐치하셨을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비록 이 세상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정함이 없고 불확실한 재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직 선택 못 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또 사람 대접을 받고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재물이 조금은 있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에도 재물을 소망 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정직한 헌금 생활에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변화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밭에서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풍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부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창고가 올해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양의 수확물을 담기에 너무 좁으니까 저 헛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내가 평생토록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대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물질이,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물은 더 이상 필요도 없고 효력도 갖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 유명한 알렉산더도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관에 구멍을 뚫어 손을 내어 보였다고 해요. 아무리 천하를 다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빈손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함이 없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시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후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부자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요하게 행하되 인색함이 없이 나누어 주는 일에 관대하고 넉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요,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혹은 인색하지 않게 주는 넉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함께 나누다, 공감하다, 교제하다는 뜻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요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연약한 부분을 공감하며 교제하며 서로 주님 안에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처럼 무한 이기주의와 또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하는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시대에서 누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인색함이나 조급함 그리고 부족함 이런 단어를 결코 사용할 수가 없죠. 주님은 언제나 넉넉하시고 여유로우시고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계셨습니다. 당시 세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의 따돌림을 당하던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어 미셨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유하며 함께 식사를 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하며 돌을 던져 처형하려고 했던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은 다가가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치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넉넉하게 나누어 주셨고, 오히려 남을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고, 자신의 몸과 물과 피를 다 들여서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내오즘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이러한 삶의 패턴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되고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부자들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함이 없고 불확실한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신실한 제자들이 2000여 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연약한 자를 공감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나 탐욕과 이기심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강팍했던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늘 경쟁에서 낙오될까 염려하며 불안함과 긴장감으로 피곤해하고 예민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되고 움켜쥐던 손을 펴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공감하며 교제하며 주님 안의 기쁨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가능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부터 제자의 삶, 사역자의 삶을 또 훈련하게 됩니다. 또 올해도 어김없이 TSN을 통해서 동산별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게 되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면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해도 주일 오후에 그 피곤한 시간에 양로원 사역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장애우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봉사하시는 미랄 선교단, 물된 동산 봉사자들, 광야 선교회를 통한 노숙자 사역, 두랩돈 장학재단, 말라이 교도소 무료 급식소 설치를 위한 모금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교회의 선한 사업과 선한 일들이 부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계실 여러 성도님들의 묵묵하신 그 선한 사업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변하는 시류 속에서 이 세상은 더욱 각박해져 가기만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선한 사업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더욱더 부유해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쳐 버릴 이 세상에서 정함이 없고 불확실한 이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복함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에베소 지역에 살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참된 진리를 훼손시키고 미혹해 하려는 이단의 세력들이 존재해 왔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중세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교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교회에도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써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의 풍파가 지나간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믿음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의 그 교리를 내어버리고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파선한 자들로 평가받았습니다. 진리의 싸움에서 지고 만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진리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말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게 되었고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반복되고 고지식한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너무 집중하셔서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분들이세요. 그런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매우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근본주의자들 말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헛된 말들, 변론하는 말들은 어때요? 뭔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듯한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1차적으로 드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누가 나 모르게 그걸 알려줬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몇 시라고? 어디라고?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아셨죠? 자,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감동을 주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닌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해.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사업에도 힘을 써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들으시기에 전혀 일리가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반쪽짜리 구원이고 우리의 행함이 덧붙여져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님으로 1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10년 동안을 선교해야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제 구원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9년 11개월 30일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날짜 계산, 시차를 계산을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하루빨리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다 너처럼 날짜 계산에 둔한 사람 처음 봤다. 날짜 계산에도 둔하고 숫자 계산에도 둔한 그런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과 우리의 공로로는 조금 더 다가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러한 성경적 구원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과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허탄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정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요란하고 휘황찬란한 허황된 소리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생각으로 저 육중한 몸집의 비행기가 미끄러운 활주로를 달려서 정말 날아갈 수 있을까? 정말 뜰 수 있을까? 혹시 바퀴가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서울 촌놈의 걱정이 시작된 것이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긴장한 탓에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이 점점 풀릴 때쯤에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륙할 때는 분명히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비구름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온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태양빛이 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여도, 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기쁨과 품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정함이 없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품격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